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비참함, 그 다음에 하나는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는 것. 아담과 이브는 비참함을 체험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두 나무가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거니시는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에덴 동산을 떠나와야 됐습니다. 빅톨 위고가 지은 소설의 제목처럼 레미제라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이 비참함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인생들, 이 비참함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비참함은 아이를 낳을 때에 굉장히 힘들게 되리라, 힘들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런 비참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잘 낳아서 그 아들 가운데는, 그 아이 가운데는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한편으로 고난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오면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대박을 맞는 것이죠. 그 대박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산모의 기대,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는 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4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는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그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웠던, 여호와께서 나에게 등남하게 하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외경 요벨서, 희년서라고 하는 책에는 여자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 죄의 결과는 이 비참함과 죄의 전염성이거든요. 한대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조심조심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한 대 더 내려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낳았던 가인이 즐거움의 아들인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이죠. 한 대 내려가 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죄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삶으로 시작된 그 죄가 아담과 이브라는 가정을 망가뜨렸고, 가정의 위계질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노동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죄의 비참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 대 내려가 가지고는 형제 살인이 발생하는 이 안타까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배 문제로, 이 예배 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노동의 분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곡식의 문제, 이 먹는 문제를 책임져야 됐고요. 그리고 아벨은 온 문제를 책임졌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아벨의 직업은 그냥 단순히 고기를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들려는 거였죠. 가죽을 얻어서 그 가죽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형 가인에게 보내고, 그리고 곡식을 얻어서 그거 같이 나눠 먹고 물물 교환하면서 사고 팔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옷을 책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벌써 노동의 분화가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삶의 초기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 제물로 아벨은 자기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어도 가인이 먼저 지냈는데 큰아들이니까 먼저 지냈을 것입니다. 먼저 제사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배웠겠죠. 아담이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소산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벨도 양치기로서 양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제사가 드려지는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믿음으로 드리지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가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냐?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뒷절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시고 그 사람은 안 받는다, 이런 경우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너 제사 지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니들 총독한테 한번 갖다 드려봐라. 그거 너희 총독이 받으시나. 타락한 상태로, 마음이 상실된 상태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 가져오지 마라, 제물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냥 맨발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번은 꼭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빈손으로 들고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예물을 들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채우지 않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재물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가인의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는구나. 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재물 자체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재물 적은 거 가져왔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가 요즘에 레위기 우리가 연구하면서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근데 속죄제는 누구나 드려야 될까요? 속죄는 죄를 속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정치가 같은 사람은요, 송아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족장은 염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좀 못 미치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라고. 그것도 안 되면은 집에 돌아다니는 비둘기 잡아오라고, 아니면 산비둘기 잡아오라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집에 있는 곡식 한 움큼 가져오라고, 소재로 드리라고, 밀가루 한 움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가지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또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지금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과 제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말로 말하면요, 예배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거 제단에 연락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연락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인은요, 아담의 장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대를 내려가 가지고 최초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야, 내가 인류의 머리가 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장자였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겠죠.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데, 그리고 아벨보다도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요, 풍요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농사지은 것을 팔아서, 농사지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었고요, 베푸는 만큼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부모도 인정해주고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충입니까? 이 세상에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제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에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에게 찾아가지고, 야, 동생 아벨아, 아벨아, 나 큰일 났다. 야, 내가 너보다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셔. 제사 한두 번 지냈겠습니까? 여러 번 지냈겠죠. 그런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니까 네가 한번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도대체 뭐예요? 왜 하나님만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내가 맏아들로서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리고 비즈니스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천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면서 그 원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납니다.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요, 감성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도 있고요, 건장한 체격도 있는데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클릭되도록, 하나님과 주파수가 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이거 부모님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가인아 이랬다, 아빠 엄마가 이런 잘못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배자가 문제거든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이거든요. 그런데 예배자가 영적인 안테나가 망가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입니다.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신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증상이 어떻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모든 죽은 선지자들의 피 흘려 죽은 피를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지만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활동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초기부터 최초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 그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이 죽여버립니다. 여호야다 선지자의 봉기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그 선지자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왕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와 진리, 역사 속에서 진리는 밤낮 따귀를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리는 항상 박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죠.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가인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사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선한데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는, 이게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사라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사망자가 된 그 사람은 선지자였던 그 사망자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월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수월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것이죠. 역사에서 힘을 잡은 사람이 항상 진리를 장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와 진리는 분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씨를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씨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예가 한 무리를 이루고 지상의 도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셋의 후손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들, 고전적인 의미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의 핵심이요,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요, 제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인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형제 사랑의 시대가 아니라 형제 살해의 시대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제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남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형제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팔려가기도 하고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가 무리지어서 싸웠던 적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남북조의 역사는 형제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고륙상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도 해제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한민족이라는 민족, 지금 형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형제를 향해서 핵무기를,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안타까운 나라죠. 우리가 형제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지금부터 66년 전에 300만의 이웃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300만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형제 자매들을 제물로 바친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도 총불을 겨누고 적대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가 의좋게 지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보다는 형제 사랑이 더 좋다.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우리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 사랑은 저버리지 말자. 이런 집안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물 때문에 싸우느라고 형제 사랑, 형제 우애 다 공중에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가인과 유사한 사람이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미움이 살인의 근원이니까요. 형제를 보고서 라가라 하는 사람보다 천국에서 제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가는 뭡니까? 라가 멍청입니다. 멍청이. 형제 보러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마다 천국에서 제외되리라. 예배드리다가 형제하고 사화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 관계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나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야 연락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형제 살해의 땅입니다. 우리가 형제 살해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800만의 인디언들이 죽은 땅입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숨기고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남미에 내려가가지고 수많은 인디언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노아로부터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식구로. 지금 모든 살인은 사실 형제살인입니다. 인류가 한 혈통을 받아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 무수한 피가 흘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피가 흘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에 대한 대안이 십자군이어야 됩니까? 십자가여야 됩니까? 놀랍게도 크리스천 중에서도 십자군의 방법을, 힘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십자군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해방시켜야 됩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든 말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는 통일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방법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